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소망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삶 한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각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도 세워주시고 또 교회도 세워주시고 나라도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모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고민하고 있고 세상의 지도자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희망이 생기다가도 갑자기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전염병으로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고 또 경제가 무너져서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다니던 직장 생활이 힘들기도 합니다. 이 위기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땐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들릴 때, 나의 삶의 피부로 와닿을 때에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포기하거나 저주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의 삶으로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진정한 소망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이 환난 앞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합니까요? 기쁨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생깁니까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단련되고 인격이 성숙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 소망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좌절과 절망은 무엇입니까요?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망을 찾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어디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소망을 찾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환경을 통해서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이러한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소망을 찾아 성경에는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각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고 희망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1, 2년 동안 이제 소망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도 소망의 삶을 전할 것입니다. 찬양도 소망의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사역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1, 2년 동안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과거 전염병으로 고통당할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미래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정리한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 중세 시대에도 패스트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위기에 적나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이성과 철학과 경험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방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인간의 본성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신앙이 후퇴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경험들, 전문가들의 말들, 인간적인 생각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럼 우리가 절망과 낙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오늘 각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로 곤비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습니까? 우리에게 피곤과 무능과 여러 가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진 얼마나.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친 자에게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넘어진 쓰러진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을. 그런데 이것이 멀리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 우리 대림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고 대림동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구촌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사무엘 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첫 번째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얼마나 위기고 어려운 시대인가를 오늘은 성경은 말씀하게. 그때는 세상이 대단히 어려웠고 혼란의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을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이상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상은 무엇이?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에 지금도 환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에 비전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절망 가운데 꿈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에 영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부르셔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환상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어떤가요?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고 말씀을 이기게 하고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희귀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기가 어렵고 희귀하게 됐을까?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한 모든 일과 해망만에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성막 입구에서 일을 돕고 있는 여자들을 유혹하여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같은 그러한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점점 멀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말씀의 기갈이 시작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의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위기의 시대인데 여러분들 기근을 땅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목마름으로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여러분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듣기 어려울 때 어떤 일이 합니까? 말씀이 기근이 일어나면 나라 전체의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요? 말씀으로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스미디어, 가정, 정보 모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데 그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제각기 나름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과 교회와 나라, 국가의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역사서를 보면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요. 그런데 역사를 볼 때 어느 때에 나라가 강성했는가, 어느 때에 여러분들 세상에 영향을 주는 나라로 세워졌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할 때인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임할 때에 개인이 부흥이 임하고 사회의 부흥이 임하고 국가의 부흥이 임하는 것이.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 부흥을 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삶을 드렸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혼란한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말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는 우리를 초청하기는 에스라처럼 세 가지를 결심하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때의 말씀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적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고 가르치면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나가시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러면은 말씀의 부흥이 내 안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어떤 삶을 찾고 있습니까? 말씀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온 이 시간이 희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회복될 시간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남은 자들을 반드시 사용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인 찰스 위어든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질문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핵심 원리가 뭡니까? 그는 역사의 핵심 원리를 4가지로 정리했는데 4번째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 구루투기를 두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가지가 꺾이고 둥지가 잘려도 남은 구루토기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서 언제나 구루토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란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제 남은 자들 준비하시고 역사에 단절이 없습니다. 사무엘의 암흑의 시대의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남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은 자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요? 남은 자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남은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못난 사람들로, 지질이 못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패배, 의식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선교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삶이 황폐되고 혼란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장 큰 복을 주셨으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죽음의 공포와 질병에 이제 그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좌절하고 절망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듣기는 늦되 바로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지 처음에는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6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 자 사무엘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했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하나님께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불렀습니다. 그 사무엘 일어나 다시 엘리에게로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다. 다시 가서 자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말씀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대답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매일 말하겠다. 너는 듣고 순종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잠잠히 기다릴 때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많지.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김미진 간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청년 시절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이 대학교 다닐 때에 이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그 대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총학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데모하는데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어느 날 데모를 하다가 경찰들이 쫓아와서 교회로 도망쳤습니다. 교회당에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느 중년의 뚱뚱한 아줌마가 간사님에게 찾아 당신은 이제는 절대로 데모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듣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대정부 데모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시 총학 학생회장까지도 내려놓는다고 했지만 임원들이 만류해서 조건부로 그 대학은 반정부 시위는 하지 않고 학교를 바로 세우고 등록금을 내리는데 총학이 활동하겠다고 해서 학교가 안정화되고 정상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고 부르시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주님 제가 듣고 순종할 때 즉시 결단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 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에 비로소 소망의 말씀, 이스라엘을 살릴 생명의 말씀을 그는 듣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실수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과 자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소리를 구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자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명을 감당할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꿈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꿈을 꾸었다라 그 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하고 초조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단이 주고 내 욕심의 욕망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이 준 음성을 바로 구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무엘 이름을 계속 부르신데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어쩌면 주일 예배 때는 성우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새벽에는 재흥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선미야 주님께 각자 시간대 주님께서 다르게 말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길 원할까? 우리가 제대로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살아나는, 여러분들 삶이 전혀 달라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많이 살면 90 정도, 그런데 90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이 많잖아. 남은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보람이 있고 의미 있고 소망 있는 삶으로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역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사무엘은 이제 바로 듣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즉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건성으로 된 여호와여 말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 귀를 열어서 내 눈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갈구한 마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이제 묵상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주님 말씀하시니까 듣고 순종해 이렇게 고백하고 잠잠히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여 너는 나를 신뢰하라. 너는 나를 의지하여라. 내가 너의 앞날을 축복하겠다. 어떤 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용사로 세우길 원한다. 나라를 세우는 용사로 세우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미래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린 이제 훈련이 필요한 그럴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의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세계 242개국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나라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것은 세상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오픈된 말씀, 열려있는 말씀, 특정한 나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오늘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반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 땅의 과거에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믿음으로 반응했던 우리의 믿음의 이제 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든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우리나라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위대한 사람, 큰 사람, 이름난 사람, 유명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지만 작은 사람,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지도력도 허락해 준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며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그 환경을 보며 당신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환경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신뢰 결정할 때 그 하나님께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걸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강한 민족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강한 공동체로 세우고 강한 가정으로 강한 개인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요? 내가 약하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그 강력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 편이 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하실 때 나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떠냐?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여러분들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성경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확신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키신 일에 하나님은 나를 이 일에 부르셨습니다. 확신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인 것입니다.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제대로 듣는 자에게 소망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 입은 줄을 알았더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무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9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말씀이에요. 이 말에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말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그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고 그 입술의 말이 그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이루신다 약속.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확신한다면 입술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일에 한 블로그를 간증 블로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2세인데 한국인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인수한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고 싶은 간절한 꿈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런 꿈을 꿨습니다. 만일 너에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준다면 너는 어떻게 하기만 하니? 그런 하나님의 이제 질문이 그 꿈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빌딩을 저에게 주신다면 아프리카를 필두로 전 세계를 위한 선교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이제 센터의 엠파이어 빌딩 스테이트에 이제 성경 말씀이 매일마다 이렇게 자막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다가 그는 계속해서 그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나 깨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그는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18년 영국 크라운 재단 유럽 총괄사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019년 크라운 재단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전 세계로부터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함께 의료 장비, 재난 장비를 펼치게 하는 그 펀드를 만드는 것을 크라운 재단이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몇 달 사이에 수많은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들어오고 크라운 재단의 회장으로서 뜻하지 않은 막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엠파이어 빌딩을 사게 되었다는 놀랍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게 들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요? 내가 일하면 한계를 느끼며 내가 일하면 짜증나 힘들며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 우리의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지 못해.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사람들이 사무엘을 인정했는데 그 지도력을 인정했습니다. 지도자로 예언자로 인정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할 그 말씀을 사무엘은 늘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처음에는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는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늘 민간에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말씀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함께 놀라운 권세와 역사를 주는데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제자들이 나갈 때 표적과 기적과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도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1988년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속의 코리아로 한국을 알리셨어요. 그 전까지는 한국은 무명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셨으며,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대림동을 세우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전 세계를 섬기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현장, 가정, 교회, 직장, 나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심장에 여러분들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힘들게 어렵게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장차 세상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드린 우리 모두에게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시대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가운데도 호국 가운데도 재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고 높여주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원합니다. 나라 가운데 일어나며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나님 우리를 남은 그루터기로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격려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갈구한 자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바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